오늘은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처했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종노릇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휘둘려 살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3절과 4절을 지나가면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고 허물 많고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마귀의 조종을 받아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한 우리, 그리해서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던 우리 상황을 뒤바꿔 놓으실 만한 그런 조치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4절에 그랬죠. 사도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로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긍휼,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 머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저주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로마의 그 원형극장에서 죄수와 이렇게 싸우는데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졌습니다. 이제 칼을 목에 놓고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 죄수가 죽기에 마땅한 사람이 황제에게 청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머시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손을 그냥 누르면 죽이고 이렇게 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죽는 게 마땅해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베풀어야 할 진노를 베풀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자기의 많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한마디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유익이 아니라 지금 죽어 마땅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상 불순종의 자녀인 우리에게 진노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깊고 위대한 사랑이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랬습니다. 자비, 이 말은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갑니다. 그때 그 자리를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갑니다. 레위 사람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강도들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지 또 버려두고 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주는 그런 일을 돌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자비라고 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베풀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자비라고 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죽어마땅한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사 구체적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5절 하반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7절 하반절에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말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이죠.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의미를 그냥 또 잊어버릴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카리스라고 한 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네 가지 중요한 단어,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 4개, 긍휼, 사랑, 자비, 은혜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가지는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그만큼 사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신 사랑을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구원입니다.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일까요? 여기 3가지를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죽을 너희가 아니라 죽은 우리, 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살려야 되는 거죠. 살아나야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일으키셨다는 것은 하늘로 끌려 올라가신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지위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태는 새로운 것입니다. 능력 있는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신비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새롭고 능력 있고 독특한 삶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하늘에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놓입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세 개의 동사들,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세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6절과 7절 상반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중요한 단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원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세 개의 복합동사를 사용합니다.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사들은 모두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 with 또는 헬라말로 쓴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그의 보좌에 앉으심에 동참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죽은 일도 아직 없습니다. 부활한 일도 없습니다. 하늘에 안 올리워진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예수 안에 연합이 되면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주님 안에 연합이 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났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 세례받는다는 것 물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루신 것을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내 사건이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되고 내가 주님의 몸에 속하게 되는 일, 성령께서 역사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게 하십니다. 내 편에서 보면 내가 내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 편에서 본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속에 집어넣어 주신다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온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세계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 속에 우리를 집어 넣어주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바로 그때 한 몸, 그리스도의 몸 속에 속하여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속에 넣어주심으로써 성령으로 세례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들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과거에 그분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장사지난 바 되었을 때 그분이 장사된과 함께 우리가 장사된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그분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책, 이게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내가 이 속에 어느 날 여기 편입이 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속에 넣어줬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는 후대이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것을 거슬려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주님이 죽을 때는 나도 같이 죽은 거고, 주님이 일어날 때 나도 같이 일어난 거고, 주님이 하늘로 올리셨을 때 나도 같이 올라간 거고,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나도 같이 앉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유지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고, 장사 지낸 것도 우리를 위해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지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 15년 살다가 왔습니다. 그냥 볼 때는 똑같이 사는데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의 혜택도 있고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혜택이 없는 것도 있어요. 저도 세금은 다 내라고 해서 냈는데 코로나 때 지원금을 주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외국 사람이라고. 나이가 65세가 되면 한국에 이제 전철이라든지 그냥 탈 수 있는 패스가 있는데 그냥 주는데 우리는 외국 사람이라고 안 줘요. 드러납니다. 외국 사람인 것.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미국 정부가 나를 보호하고 또 연락하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그 국민에게 주는 혜택은 줍니다. 미국 정부에서 주는 코로나 지원금 자동적으로 계좌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것도 봅니다. 여러분, 마치 어쩌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중국 또 다른 지역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지위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지 않고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성도들이 현재 구원의 영광을 진술해주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것을 미래에 나타날 일로 말씀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보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셨습니다. 보좌에 앉는 일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하고 이긴 후에 앉는 미래의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일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을 포함한 이방 성도들이 다 함께,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이 지금 실제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은 것이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뜻하는 것처럼 하늘에 앉은 것도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영적 싸움을 계속 살아갑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한국에 살 때는 한국 법대로 합니다. 교통법규도 차이가 좀 있어요. 또 생활 관습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장차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누릴 영광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성도들은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으므로 성도들이 실감하든 실감하지 않든 그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already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인 부활과 영적인 승천과 영적인 보좌에 앉음은 아직 난옛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완전히 누리는 것은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이미 가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요. 이 경이로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은혜란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값을 치르지 않고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눕거리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베풀기까지에는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은혜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대적 중에 한 가지는 은혜를 싸구려로 안다는 것이에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저 준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거저 받지만 그러나 싸구려가 아니고 눕거리가 아니고 얼마나 귀해서, 너무 귀해서 값을 낼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란 말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르신 엄청난 대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세대에 입증하는 것,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늘에 앉혀주시고 특권을 주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 때 그 대한민국 땅에 흘러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바로 이 은혜를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태국에 갔다 온 것도 바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많은 비용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도 바로 이 은혜를 오는 세대 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 때문에 바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실감하든 또는 실감하지 못하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이런 존재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에 살 때 우리는 그 현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또는 대처하며 살아갑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생각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신분에 마땅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아버지 마귀에게 휘둘려 살았던 저희들, 본질상 진노받아 마땅한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14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을 보내사 이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지역까지 흘러들어와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게 되었으니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옵소서. 시온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 되어 살아갈 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세워서 목회하시고 말씀을 대변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사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의 시무 장로님들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맡은 직분을 주시고 몸을 이루며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 아래서 하나님의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역사하여 하나님 한 생명도 더 구원하고 온 세계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이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7월 말 8월 초에 태국에 가서 증거하고 온 복음의 씨가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알고 부르든 모르고 부르든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영어 찬송을 불렀는데 저들 중에 사람 낚는 어부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메콩강 선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의 일로 또 자녀의 결혼으로 북가주에서 이번 주말을 지내시는데 함께 해주시고, 내일 시온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예배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찬양팀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은혜 중에 하나님 온 성도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기도할 때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이여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도전을 받고 위로받고 새 힘 얻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내하고 또 음식을 장만하여 성도들을 대접하는 모든 구석구석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오늘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 자리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특별히 우리 김순자 권사님 항암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 원합니다. 힘주시옵소서. 그리고 효과가 있고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환우들을 찾아주시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이번 연휴를 지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내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